평안할 주여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17번째 날이네요. 비전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주제 죄사함, 영혼의 치유에 초점을 뒀습니다. 물론 치유, 다양한 치유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 핵심 가치, 바로 영혼의 치유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 게 바로 무엇이죠?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 치료의 역사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치료의 역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영혼의 치유,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비롯해서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환경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까지도 치료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 감정까지의 깊이까지도 주님 치료하신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우리가 어떤 지배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죠?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죄의 문제를 다루실까요? 영혼 구원이 왜 죄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죄일까요? 죄는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근원에 있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듯이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죄사함의 내용이 사실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평화로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막히게 됐죠?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막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두셨습니다. 죄의 근원,
죄로부터 많은 고통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죄의 근원, 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아담이 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됐어요. 그 끊어진 관계가 영적으로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터였던 그들의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게 됐고요. 그들의 일터 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그들의 인생을 스크래치를 내기 시작했어요.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기 시작했던 거죠. 가시덤불의 문제일까요? 엉겅퀴의 문제일까요?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나에게 상처 줄 만한 상황들, 당황할 만한 환경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복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돈에 끌려다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들에 매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재물 얻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완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이드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고통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치유는 표면적인 해결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가 육체의 질병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죄는 영적인 고통을 가져오며 영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막혀있는 듯한 그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죄 사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그 어떤 죄의 제목도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막혀 있었던 환경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소원했던 그리고 막혀있던 그 관계들을 열어가면서 이 땅의 그 연결됨으로 나타났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가정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 때문에 나타났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면 오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시며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복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로 인해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